교재 28페이지입니다. 21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교만한 마음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며 이웃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과 의의 영광을 얻지만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은 그 어떤 지혜, 명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잠언 21장의 앞부분은 지도자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왕이 나오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보기에는 왕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 보입니다. 왜? 왕이 제일 높은 데 있고 모든 명령을 왕이 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1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도 왕의 권력도 왕의 생각도 모든 것이 사실은 왕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왕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마치 봇물과 같다. 그래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봇물이라는 말은 농사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논이나 밭에 물이 없으면 작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벼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봇물이라는 말은 왕이 잘 다스리려면 왕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기원한다 하는 것은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이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농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풍년을 이루는 것, 왕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다스려서 국민들이 잘 살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이건 농부가 바라는 것이고 왕이 바라는 것인데 그게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제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제때 태양이 비치고 모든 것이 맞아야지 농부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때마다 공급하는 물이 충분해야 한다. 농부가 열심히 하되 물이 있어야, 그래서 큰 저수지 같은데 보에 물을 가두어서 필요하면 물을 떠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농부의 열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말하는 건 왕이 제일 높은 것 같으나 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왕이 잘 다스릴 수 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왕이라면 왕의 마음이 온전히 백성들을 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나라가 잘 운영된다는 걸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왕이 있어야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영을 그의 아버지 다윗과 더불어 구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 거지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왕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을 속속들이 다 내면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잘 되는 것이고 배우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직장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게 오늘 31장 앞부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소서. 내 능력은 부족하다. 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본물과 같다. 열심히 하되 근본적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21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능력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잘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기관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보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묶어주십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곳은 가정.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된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시죠.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는 옛날 책이다 보니까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여인을 꼭 아내라고 보기보다는 배우자, 가족. 그러니까 구절을 좀 더 오늘날 식으로 해보면 가족들 사이에 늘 다투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돈 많아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뜻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9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면 같은 내용을 한 장에서 두 번이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예,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시죠?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건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 이야기에 죄송해요. 저는 부부 싸움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마음이 불편하면 설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심한 말을 했는데 우리 애가 저 뒤에 앉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강단에 서서 하는 행동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면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평상시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로 생각하면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뭐 설교가 좋다, 이런 걸로 처음에는 좋아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넘었는데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이래저래 뭐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서 뵐 때나 뭐 신방 갔을 때나 한결같더라.
이게 삶으로 하는 게 설교지 입으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여러분의 언행이 여러분의 평소 모습과 똑같아야 거기서 권위가 정말로 생기는 거죠.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우시아하고 에크가 붙은 건데요, 본질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목에 힘주는 거고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면 자녀가 예 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권위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권위지요. 목에 힘주고 말하는 건 권위주의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건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가 뭐냐? 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거기서 저 진정한 가정의 화목이, 그리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자녀 간의 우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기에 부담스럽고 힘에 부치는 일은 아빠, 엄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결과로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과 19절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 늘 화목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 늘 화목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분가하는 자녀들이나 자손들한테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오늘 1절 말씀 딱 그거 아닙니까? 왕이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왕이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왜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 그런 맥락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명철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이런저런 모략과 계략을 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다. 31절 참 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이 구절을 꼭 읽어주십시오. 마지막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가끔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안 그러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면 다 되니까 무조건 기도만 한다.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이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전날 철학기도 하는데 그런다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꿈속에 답안지를 보여주시고 그 딱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서 하나님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시고 공부한 것 또렷한 정신 속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른 태도 아닙니까? 열심히 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 바른 신앙 아니고요. 또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인생이 잘 될 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잘못인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싸우려면 정예 병사들을 훈련해야 되고 말들을 꼴을 먹여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잘 갖추어야 되고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만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나의 최선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은 내가 준비하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열심히 했는데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을 훈련시킨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면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삶의 지혜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후렴에 그런 거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해야 할 일, 만나는 일, 그리고 계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제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본물을 하나님이 대어 주셔야 되듯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에 기쁘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대가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가족 같은 행복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여러 해야 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쌀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과,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사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